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다 드릴게요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다 드릴게요 라는 찬양, 옛날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역시 흑수 지사님은 아실 줄 알았어요. 함께 찬양할 텐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멍이든 내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의 일평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삶이 주내 없이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멍이든 내 모습만 보이네요. 생각만 아닌, 마음만 아닌 내 삶 주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당신 내 맘 너무 잘 알죠.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릴게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삶이 준해 없이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멍이든 내 모습만 보이네요. 생각만 아닌, 마음만 아닌 내 삶 주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당신 내 맘 너무 잘 알죠.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당신 내 맘 너무 잘 알죠.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릴게요.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했어요.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하나님.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다 드린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의 틀에 갇혀서 나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는 좀 모범을 보이고 싶고, 나는 좀 공부도 잘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짧은 찬양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 속에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넘어지고 오늘 넘어지는 나이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임마누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은주쌤이 나와가지고 워십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건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 없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내 영혼 노래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 말씀 이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천사도 노래하네. 넘치는 평안함 주님 안에서.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건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으로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 없네. 아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입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나는 어제까지도 넘어졌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전에 섰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찬양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하셔. 온갖 거짓과 감독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너의 눈뜨기 시작과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부 서은주 부회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개인의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고백합니다. 렘넌트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는 한 주에 시작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총회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가 한 해의 응답을 확인하고 내년에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에게 강권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라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총회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요. 우리 부서별로 총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계살례 렘넌트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참여한 사람도 또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 지난주 1차 합숙 우리 있었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또 시간표였고 응답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마음에 제일 많이 남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어떻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아요.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았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그래서요. 목사님 요즘 고백이 좀 달라졌어요. 누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어제 우리 딸내미가 아끼는 가방 이렇게 망가져 놓으니까 속상해가지고 뭐라 하고 뭐 하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말하는 사람마다 제가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 걸려요 이제는. 그런데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매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금 조금 그리스도 확인하고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그렇게 집회가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무슨 날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는데 TV를 봤더니 그 신서유기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 신서유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워낙 홀리하고 거룩해가지고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나라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 PD라는 사람이 게임을 냈는데 그 게임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인간은 원래 착했다라고 하는 성선설 학교에서 배웠죠? 누가 얘기했죠? 맹자가 얘기했어요. 인간은 아니야. 원래 인간은 악해. 악설. 이건 누가 얘기했죠? 노자가 얘기했어요. 몰라도 돼요. 저도 찾아봤어요. 여러분의 그래서 이거가 노자가 아니구나. 순자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찾아서 적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제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서로 주장해서 스텝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보상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편한 레몬트 예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인간은 원래 착한 것 같아요. 착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자꾸 나쁜 거 배워가지고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난 성선설. 둘, 네. 아니요, 나는 원래 인간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나쁘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안 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성악설. 네. 손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집에서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가장 완벽한 원래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건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거 배우면서 잘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죠? 전적 부패.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은 전부를 말할 수 없구나. 다 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학문의 기준인데 재밌는 건 동양의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서양에 있는 철학자들은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배경이 알거든요. 인간은 악하다. 근데 재밌는 건 거기 있는 스텝에서 결국은 이게 이겼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많이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고 나를 알기 때문일 거예요. 내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알죠? 나쁜 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고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재밌잖아 하면서도 하고 싶고 그런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이상에 가깝고 현실로는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고 난 뒤부터는 소망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성악설을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이고 우리는 뭐죠? 원래 인간은 안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서 망가진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돼요? 인정된다면 예배가 달라질 건데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달라질 건데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 성악설 얘기는 세상에 많이 뒤었다는 사람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놈의 세상 막 하면서 욕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필요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죠?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부터 만약 복음으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응답 속에
생명 걸 만한 확신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종교에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도 또 더 해야 되거든요. 모자란 것 같거든요.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봤어요? 그 독일 사람이 유태인 살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 여러분 역사적 평가는 사실 좀 달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아끼는 마음에 살렸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써먹었냐, 사실은 세상에서는 정확히 말 못해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양쪽으로 갈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마지막에 고맙다고 얘기하고 떠나는 장면 속에 그 사람이 자기 시계 쳐다보고 한마디 더 하죠. 내가 이 시계 팔았으면 한 사람이 더 살렸을 텐데. 종교가 뭐냐? 열심히 하고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살면 나 이렇게 안 할 텐데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미래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냐? 오늘은 힘들대 돌이켜보면 감사하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오늘의 힘든 것 속에서도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힘들어 죽겠어요 해놓고서는 돌아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살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힘들어하는 어른들하고 비슷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끝난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제 안 그래도 우리 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 마음에 너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여러분 뉴스 봤죠? 또 연예인 한 사람 자살했어요. 구하라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머리는 이해돼요? 한때 굉장한 이슈였어요. 뭐 남자들이 너무 귀엽고 괜찮은 아이라고 그러고 뭐 또 성공도 했다 그러고 명예도 있고 대단했어요. 뭐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뭐 성관계 찍은 영상 때문에 막 시끄럽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거에 피해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아니에요. 진짜 인생 속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하라고 설레하고 친했던 거 알죠? 근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대요. 또 친한 친구 있다면서요. 아이유 진짜로 친해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걱정 뭐 하냐? 아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는 아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어디죠? 어느 그 무슨 이렇게 예능에 보니까 평상시 아이유 모습이 나오는데 아, 얘 되게 우울한 애구나.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 그 뭐죠?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이 누구예요? 내 이름을 잘 몰라. 태연? 그 친구도 우울하대요 보니까. 지난번 그렇게 안 보였는데. 여러분 기능은 있는데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 쫙 깔렸어요. 죄송하지만 복음 없으면 또 어느 날 인생 끊을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명예를 얻었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자살이네? 죽음이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열심히 살았던 거 의미 있어요? 없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뭘로 열심히 살았을까? 근데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라면 오늘의 문제가 문제돼요? 어제 제가 그게 딱 듣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열심히 살아서 대단한 데 올라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면 반대로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다면 오늘에 있는 우리의 갈등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요. 여러분 지금 괴로운 거, 여러분 지금 힘든 거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다 끝내셨다.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응답들을 놓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있어서요. 오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와요.
그게 21절에 나오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1절의 내용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공생애에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작품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남기고 가셨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누가 썼어요? 예수님 안 쓰셨어요. 본인의 자서전 안 썼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공생애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올라가셨는데 책은 다른 사람들이 쓴 거죠.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건물을 남긴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상 시스템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뭘만 남겼냐? 제자만 남겼죠. 복음에 담난 사람만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그 제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함께.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죠. 두 번째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제자는 독불장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팀이 있었어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도록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제자의 특징인 거죠. 그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증인이요. 목사님 이번 주에 그 허일 목사님 제가 보면서요. 그분도 운동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 교회는 공휴일이 되면 목사님이 하루 종일 축구구장을 빌려놔요. 아침 7시부터 가서 저녁 5시까지 공차요. 교인들이 제발 그만합시다 하는데 목사님 끝까지 5시까지 차야지 하고 막 차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도 설교는 똑같이 하겠어요. 그 1차 합숙 내용 있어요. 이렇게 쭉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내용을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냐 내가 그 일에 진짜로 응답받고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말하는 거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게 확신 있고 내게 증거 있으면 달라요. 잘 설명하는 교사하고 진짜 내가 거기에 생명 거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연예인이 광고 받아가지고 제품 설명하죠. 이거 쓰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 연예인이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그거 할까요? 아니면 이거 찍어줘야 되니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은 자기는 광고 안 찍는데요. 뭐냐? 자기가 써보고 진짜 좋으면 자기가 일부러 광고를 찍어준대. 일부러 그 일은. 그거 말고 들어오는 광고는 안 찍는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정도 성공해야지. 먹고 살려고 이거 좋은 거예요. 저거 좋은 거예요. 뭐 그거 아닌 거죠.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그 제자 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는 내용이 그 앞에 20절까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되게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오늘 선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말하면 총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이 23절에 하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 옛날에는 많았어요. 호적에 있는 이름이랑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 뭐 사실 모셈 때만 해도 그거 없었는데 옛날에 그거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별명은 유스도인데 바사바로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마띠아.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요. 한 사람은 이름도 여러 가지고 별명도 있다고 얘기해주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마띠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알죠?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복선 뭔가 의미를 담고
뭔가 이렇게 힘을 더 실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둘 중에 누구를 힘을 더 실은 거예요? 위를 더 실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뽑기 누가 뽑혔어요? 밑에가 뽑혔어요. 여러분 이 작은 거 가지고는 뭐 설명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능력 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지명도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 뒤에 볼까요? 24절 그들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일 때문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데 25절에 봉사한대요. 여러분 사람이 선출되면 그건 명예 아니에요. 봉사의 의미가 뭐죠? 돕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저 사역했던 우리 청년이, 서울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밤늦게 목사님 죄송한데요, 누가 만약에 직분을 왜 받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받아보니 여러분 아시죠? 요즘 질문은 애들이 그냥 질문 안 해. 자기가 이렇게 질문하면 부끄러울까 봐 남이 묻는다면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얘네들 고민인 거예요. 청년인데 제가 주례해서 결혼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드리겠다. 우리 뭐 좀 좀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집사님 아닌 사람 중에 우리 박혜지 우리 선생님 청년을 제가 내년에 집사 직분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멘이에요, 싫어요 하겠어요? 우리 저기 선주 집사님 그러면 싫어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소리가 작네.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 하니까 그걸 받으면 뭔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내가 애가 아닌 것 같고 약간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딴 생각해 버려요. 여기도 뭐냐 하면 이제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아이도 없고 신혼처럼 막 그냥 그래 청년처럼 살고 싶고 청년부 가고 있거든. 근데 교회에서 아마 집 사주기로 했나 봐. 그랬더니 받기 싫어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다투다가 제가 주례했다고 그래도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건 권위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집사님이 되는 건 나이 드는 게 아니고,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집 안 갔는데 권사님 직분 주겠다고 얘기하면은 아멘이에요, 싫어요 하겠어요? 대답 아무도 못 하시네. 왜냐, 우리의 머릿속에 권사님은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 직분을 잘못 배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쯤 할 수 있을까? 우리 혁수 집사님, 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서 딱 합격도 하고 직장도 생기고 교회도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장로님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멘입니까? 노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장로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막연할 수 있는데 지금 랩런트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본문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그러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얘기한 게 있어요. 뒤에 뭐 하라고요? 사도의 직무를 하래요. 여러분 사도의 직무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죠.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에 얘기합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성경에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되죠?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지니까 12명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고. 시간 다 돼버렸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좀 빨리 쓰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때는 때와 날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어제 청소년부 어제 우리 수련회
신청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신혼을 신청할 때마다 골치 아픈 게 있어. 간해 만해 뭐 한해 만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청소년 수련회는 여러분 인생에 딱 6번밖에 없어요. 중1, 2, 3, 고1, 2, 3 그거 가지고 갈까. 여러분 대학부 수련회 딱 대학 4년 동안 그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 갈까 말까.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이 있어요. 할까 말까.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기 전에는 갈등하는데 하고 나면 잘했구나 맨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 때 렘넌트의 응답 놓치지 마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그거 말고요. 우리 집 밑에 꼬맹이 둘이가 초등학생들이 얘네들이 소원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 중학생 되면은 핸드폰 사주겠다 그랬더니 빨리 중학생 되고 싶대. 여러분 중학생 되면은 게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와 날의 응답, 지금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하시냐? 제자가 준비될 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왜 내게는 응답이 없어요? 왜 우리 집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 친구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서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 있는 학교, 여러분 있는 가정, 여러분 가는 직장에 역사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마가다락방 역사 있기 전에 신기한 게 뭐냐? 제자를 채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는 뭐냐? 언약 잡은 제자 한 명 나올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렇다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어디서 응답 안 떨어지나 하늘에서 감 떨어지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뭐냐? 말씀 붙잡을 때요. 우리가 뭘 잘할 때가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오냐? 그 일을 가지고 제자가 일어서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 집은 안 되고 얘기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네가 언약 잡고 서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마띠아를 뽑은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가 이건 팀 합숙 가서 들었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별명도 많고 설명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 그냥 마띠아라고 소개할 게 없는 마띠아를 하나님 뽑으세요. 이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뽑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시작될까요? 여러분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언약 잡고 서는 날 때부터,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총회가 되고요. 오늘 그런 평생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의 시작이 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 걸 만한 확신 가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제자로 서며 결단하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런 축복 가운데 미래를 살리고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루터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구루터기 삼으소서. 광고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교사 및 리더 기도회가 8시 20분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8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렘넌트 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각 부서별 총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본당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부는 태영아부실에서, 청년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2020년 1월 15일부터 17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8만 원이고 현팀비 1만 원에서 총 9만 원이고요. 교회 지원 5만 원에서 3만 원은 조은서 부장님께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현팀비 1만 원은 수련회 당일에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부 광고입니다. 은평대학부 다락방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계명대 전도다락방이 월요일 11시 45분에 있습니다. 금호공대 전도다락방이 금요일 12시에 있습니다. 예비대학 수련회가 2019년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 있습니다. 등록 및 입금은 12월 11일인가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에 있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2020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등록 현금이 12만 원, 현팀비 포함해서랍니다. 등록 기간은 12월 9일부터 시작되고요. 입금 기간도 12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송년회는 이번 주 토요일 4시 반에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단톡방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하는 건 1년 회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 재정적으로는 12월 1일부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고요. 우리 사람으로는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인적 자원을 하는 건데, 교회가 원래 한 달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선도하자는 의미에서 원래 1월 1일부로 가야 되는데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장에 지금 선도를 못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서별로 총회하시면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요. 같이 또 한 해 받은 은행답들 또 내년 미래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이들 때문에 응답의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응답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한 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교사님들, 또 수고한 모든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응답의 주역으로 말씀 앞에 서며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리더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총회를 통하여 세워질 임원과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